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먼저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명부터 맡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을 내리셨습니다. 복 주심이 먼저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명을,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노력도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자기에게만 초점 맞추고 오로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만 초점 맞추는 현세적인 복을 구할 때 그것이 기복신앙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귀한 말씀이라고 하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상수훈 맨 처음에 복에 대하여 8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름하여 팔복이라고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지난 10번의 주일 동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깨달음이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3장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7가지 비유를 통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7가지 비유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부 다를 이해했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석 장을 지나쳐 16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응답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합니다.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느 날 예수님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집니다. 마치 목욕탕에 들어갔다 부력을 발견했던 아르키메데스가 소리를 치며 밖으로 나와서 감격하였던 것처럼, 마치 사람들을 다 피해 직사광선이 내려치는 낮 12시쯤 운물가로 혼자 가서 물을 몰래 떠오려고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려 찾으려 마을로 들어갔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달으면 최고의 학자가 됩니다. 우리 한국은 어디에 자기를 소개하는 서류를 낼 때 이력서를 첨부합니다. 혹은 이력서만을 보자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아마도 학력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사무실에서 넥타이 메고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서기관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두 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가 고위 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왕의 비서 역할도 했습니다. 외교 문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의 말씀이 문서화되면서 성경 말씀을 복사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에스라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던 에스라. 이에 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52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놀라운 칭호로 부르셨습니다. 5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당시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으면 사회에서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으로 불리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서서 땅의 서기관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서기관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치를 아주 높은 곳까지 격상시키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보화, 모든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보화를 내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길이 보입니다. 걸어갈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보입니다. 활짝 보입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승이시기도 하십니다. 한국에 세계 스포츠에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골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문을 연 사람이 1990년대 후반의 박세리 선수입니다. 모든 여자 골프 선수들을 가리켜 박세리 키즈라고 부릅니다. 이 박세리 선수는 1998년 여자 골프 대회 4가지의 세계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대회가 US 여자 오픈입니다. 여기에서 1998년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맥도널드 챔피언십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메이저 대회 2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화적인 8승을 거두었습니다.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때 이 박세리 선수를 지도한 사람이 코치가 데이빗 리드베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한 스윙 교정 그리고 정신적인 코칭을 통하여 이 박세리 선수를 세계적인 무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데이빗 리드베터, 이 사람은 박세리 선수를 가리킬 때 팀을 이루었고 자기가 가르치면서 주문하는 어시스턴트 코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박세리 선수는 이 어시스턴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 주 코치인 데이빗 리드베터는 중간중간 나타나면서 이 코치에게 지시를 했고 또 코치를 통하여 이야기를 듣고 이 박세리 선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이저 대회 우승 이후에 박세리 선수는 자기의 그동안의 코치였던 데이빗 리드베터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드베터 아래에서 자기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던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 전속 계약이 아닌 이 사람 저 사람을 파타임 코치로 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세계 정상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박세리 선수의 스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훌륭한 코치가 필요합니다. 세계 정상에 선 박세리 선수도 그러했습니다. 거기에 가기까지 훌륭한 코치가 필요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도 필요했습니다. 스승이 없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골프로 치면 기본적인 스윙에서 무너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탁월한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보입니다.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 보이고 너무나 좁아서 가기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이 얼마나 넓은 길인지도 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이전에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도 들립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과 함께 걷는 해이고 성경을 일독하자고 읽기표도 나누어 드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자고 69절을 암송하자고.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일들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영적으로 격려하는 말인지 북돋는 말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영적으로 꺾어놓는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세상적인 말인지도 분별하여 들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했던 베드로의 말인지가 분별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막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을 모시니까 내 진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들리는 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들리는 대로 말을 했더니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사람의 말을 주목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최고의 학자가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땅의 서기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서기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깨달으면 영적 공급자가 됩니다. 농경사회에서 부유함을 나타내는 부유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창고가 있습니다. 큰 농사를 짓는 사람, 양과 소가 엄청나게 양과 소를 엄청나게 많이 기르는 사람은 창고가 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장정만 3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만큼 그의 집에는 창고가 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18명의 살림을 먹여 살려야 할 음식 재료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양과 소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의 창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공급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 보물을 가득 채운 창고를 가진 공급자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통 서기관이 아니라 이 땅의 서기관도 대단한 학력의 소유자인데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두 번째 말씀도 하십니다. 52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큰 창고를 지닌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급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창고를 가진 집주인입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가진 집주인입니다.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무엇입니까? 옛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신약은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옛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새 것은 옛 것에서 미리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땅의 서기관들은 모세만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만 알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면서 새 것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대개 신약부터 말하지 않고 구약부터 말합니다. 구약으로 시작하여 신약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옛 것과 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 것과 옛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동안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도가 있으셔서 옛 것과 새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 것과 옛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 해석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라입니다. 여기서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시각에서 성경 전부를 바라보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옷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었습니다. 가죽 옷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가죽으로부터 얻은 옷이었습니다. 이유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곧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옷은 곧 말라 비틀어집니다. 인간의 의는 자기의 추함을 덮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 입혀주신 의의 옷, 가죽 옷은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보호막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주신 나뭇잎 때문에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3일 길을 걸어간 다음에 그 산 정상에 섰습니다. 거기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만류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도 사랑하는 독자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리아 땅은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정상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것이 보인 다음에 옛 것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고 그 다음 그 시각에서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놓여 있는 환경의 모습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시각으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 번역되어 들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보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이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주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곳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곳간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내어 나오는 부자를 가리킵니다. 공급자입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주변 사람들, 내게 들려지는 말들, 또한 사건들,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공급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